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길고 길게 느껴지던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혹시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하여서 로마 군병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임봉을 하고 군병이 지킨다 하니 혹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서 이것을 할 수 있을런지 살펴보자.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무덤에 가까이 올 때에 여인들이 이상함을 느꼈죠. 왜냐? 분명히 지키고 있어야 될 군사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 무덤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있을 때 두 영광스러운 형체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위했지만 향품을 준비한 것을 볼 때 속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이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믿을 수 없다.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인들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고, 무덤이 비어 있노라고, 돌은 굴려졌고 군병들은 없어졌다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 일이 있으려고 잘못 본 거 아니야?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베드로,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는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오고 또 제자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첫 부활의 새벽은 매우 급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부활의 새벽에 빈 무덤을 향해 이리저리 달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특히 12절에 바울은 자신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부활의 새벽에 달렸던 자들이 있다면 이 바울은 마지막 부활의 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그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놀라움과 기대와 믿음으로 달려가는 생애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 그리스도는 이 달려가는 경주를 완주하셨고 우리는 아직 경주하는 중입니다. 우리 앞서 이미 완주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아직 경주하는 중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받으신 명령과 계명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때부터, 예수님의 이 성육신 시작 때부터 마태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심부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성취의 생애였습니다. 예언을 다 이루셨고 모든 의를 순종으로 이루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속의 적용을 성령에게 내어 맡기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하셨어요.
이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저 천성에서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은 당신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경주하는 중입니다. 3장 12절을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주님은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다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고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작된 구원의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처럼 육체의 부활로 나올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된 완전한 성화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질려가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부활, 완전한 성화, 영원한 상급,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완주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거역할 것이냐, 사명의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남은 땅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사명의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양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남은 양들,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 경주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서 쫓아가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디오코. 얘는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추격하듯이, 사냥개가 사냥꾼과 함께 그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토끼를 추격하듯이 급히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성화와 사명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자기가 알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때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것의 실제를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바울은 세 가지를 체험하고 알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 이 세 가지를 알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일부러 이 순서를 지금 역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 부활의 그 권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순서를 일부러 뒤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 바울이 정말 원한 것은 자신이 부활한 그 육체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29장 29절에 일찍이 말했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시에 의존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시에 의존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구한 도성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천사들이 늘 보좌에 서신 이를 배우는 것처럼 보는 것에 비할 때 우리는요, 지금 영적인 난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한된 것만 볼 수 있어요. 계시가 허락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시상 가운데서 조금 아는 것도 이처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되거늘
성경 말씀을 계시를 의존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렇게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거늘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은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다 깨달았느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다 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활의 영광 속에서 그 보좌를 대할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 편지 글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여인을 그 편지를 보면서 그리워하고, 그 필체를 보면서 아름다워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다시 볼 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볼 날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을 보니까 부활의 육체는요, 네 가지의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육체는 썩지 않아요. 부활의 육체는 썩지 않아. 부패해 가지 않아. 병들어 가지 않아. 주름져 가지 않아요. 부활의 육체는요, 두 번째로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누가 봐도 추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만 보여. 부활의 육체 앞에 서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떠받들어 보게 되죠. 영광스러운 육체로 다시 살고, 그리고 강한 육체로 다시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신령한 육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을 우리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육체, 신령한 육체는요, 그 싸움을 끝내고 승리한 육체예요. 더 이상 죄의 유혹 같은 것은 없어요. 왜냐? 부활의 육체 그 안에 죄의 유혹도 없을 뿐더러 부활의 육체가 가서 거하게 될 천성에도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한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시작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권능 안에 들어가는 그 둘째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그저 우리가 세상 앞에서 확신차게 전도를 하러 나아간다,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고 불신앙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너희가 영적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인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가 아니라 그 본판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한다고 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골고다의 십자가도 있고 빈 무덤도 있을 것이고 주님과 영광스러운 재회도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영광을 알고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마치 답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를 알고 임하는 것과 같아요.
중요한 이 운동 경기 시합을 녹화해 뒀다가 리플레이로 보는 것과 같아요. 결과를 알아. 결과를 아는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승리는 확실해. 승리는 보장돼 있어. 근데 그 안에서 그것을 즐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지상에서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부활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오늘 특이한 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바울의 자세는 달랐어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기서 어찌하든지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표현이 아니라 강한 기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강한 기대.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진짜 가고 싶었던 대학들 중 하나의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 합격 통보를 받는 그 전화 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ARS로 합격 통보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부모님도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몰라요. 아마 돈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합격 통보를 받고 이게요, 마음에 달아서 기다려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학교를 안 갔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주셔서 부활의 합격증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활에 아직 못 들어갔다고. 여러분, 원하던 대학의 합격증을 가진 그 입시생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갈급하고 원하고 기대하고 기대감에 차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부활의 참여함을,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것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응답, 축복,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형통한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거기 있지 않다. 다시 원하던 대학의 합격증을 이렇게 받고 합격 통보를 받으니까요, 제가 풀었던 수능 그 문제집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거기 이미 풀고 했던 거기서 내가 틀린 것도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오히려 보기도 싫어요. 그게 중요해지지가 않아. 내가 지금 필기했던 책을 내가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다.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하지가 않다고. 그게 왜 중요해요? 바라던 영광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상에서 조금 약하면 어때요? 부활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활이 다가오고 있잖아. 내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부활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죄와의 혈투에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활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자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래도 그것이 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새벽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도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부활에 이르는 방법을 10절 말미에 기록해 두고 있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그렇습니다. 부활에 이르는 이 경주, 부활에 이르는 이 경주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것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화와 사명의 경주에 있어서 필수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성화는 순종과 회개로 이루어지지요. 사명은 전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옛 체질, 옛 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매일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입고 하루를 출발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바울은 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여러분, 이 경주하는 삶을 오늘도 달려가고 남은 인생의 날들 동안에 이 경주가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앞서 달려간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서 그 부활의 그 권능을 알려하여 지상에서의 고난을 마치 안개 지나가듯이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우리 앞서 믿음을 보였던 그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 주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 가난과 뺏김과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믿음의 영웅들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서 이 땅의 삶을 마치 초계같이 내던지고 주님을 위한 일편단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부활하신, 이미 그 경주를 완주하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지상에 남은 삶을 경주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이제 꼬린 지점 앞에 서서 이제 결승선 앞에 마지막 꼬린을 앞두고 있다. 나의 뒤에 선 자들아,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달려오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일각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마치 자신들도 다 이룬 것처럼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오만함과 죄에 뒤섞이는 삶을 방관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화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명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십시오. 주님 앞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가 이 고난을 참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마치 얕은 시내를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부활에 이르는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사 이 고난과 영광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직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온전하게 이룰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잡히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도 달려가게 하여 주사 그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권능을 맛보며 그리스도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듯이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우리의 최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새벽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경주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이탈하는 이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천성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